1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앞서서 이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의 얘기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훈련과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의 영성의 결과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그 성숙과 그 훈련의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담금질 하시고 그의 그릇을 넓혀서 이제 그의 때가 이른 그때에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듣다와 하나님의 합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고 그의 이름을 지었던 고대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방 지역에서 그 모든 아이가 임신하고 출생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이나 소망을 근거로 한 그런 이름을 짓는 풍습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사무엘을 젖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뵙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영이 있게 하겠다. 매년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이 희생제물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중앙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그리고 젖을 떼는 그의 나이 일반적으로는 3세에서 5세 사이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젖댄 후에
성소에 영영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가 기도로서 서원을 드렸지만 일단 남편 되는 엘가나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율법에 아무리 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했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율법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데, 또 아내가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그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상황들을 고려하여 말씀에 대한 그의 묵상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내용을 더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 안에서 되도록 움직이는 그 한나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와 같이 사무엘을 드리려 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에 대한 그 반드시 지키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피하려고 하고 부정하거나 또 완곡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로 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율법서에서 잘못된 서원에 대한 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무효화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위배된 서원, 그리고 또 이 가족 안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서원은 무효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에서 이 자녀가 잘못된 서원을 하면 그 아비가, 그리고 아내가 잘못된 서원을 하면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원하고 건강한, 그리고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서원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앞서서도 지금 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그 서원한 것을 그냥 무식하게 또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연합과 하나된 마음과 이 덕스럽게 그 서원하는 것을 실천하려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모습들, 이미 서운했지만 그의 남편에게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과 또 자신의 어떤 진정한,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그의 열정을 지혜롭게 드러내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모세도 그 열정이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4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한 획을, 그리고 열정을 보였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고발당해서 그가 위기에 처했던 것.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다시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을 훈련받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꿈을 꾸고 또 그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의 그런 노예 생활, 그리고 또 계속되는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치열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건 몸부림치며 그의 그릇이 모세도 요셉도, 그리고 지금 말씀에 앞서서 어제도 제가 한나에게 왜 분린나의, 그리고 물질을 주고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주어졌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지지 못했던, 너무나도 지독했던 영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하나님께서 주신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 훈련,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랬던, 우리들에게도 가장 원하고 가장 소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그리고 한나가 아직 그릇이 안 됐기에 계속 그 출산과 분린나와 갈등과 임신에 대한 문제와 마음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원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훈련받으면서 성숙해지고 단련돼지고 보다 더 큰 그릇으로 나아가는, 거기에서 그의 훈련을 받은 성숙함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22절, 23절에 나타난 그의 성숙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그가 오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이제 자신의 기도의 결정체인 사무엘,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은 그 어미와 그 아비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리고 끊임없는 그의 영성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서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았고 그 할머니와 그 믿음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나의 영성이, 성숙한 믿음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곤고한 날,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주여, 그 훈련과 연단을 잘 견디고 잘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